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이 끝나고 황폐한 곳이 다시 재건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애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라를 반토막 내었던 6.25 전쟁 이후 그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나라가 재건되었다는 점과 열심히 해서라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성실한 국민성이 큰 몫을 차지하였던 것을 봅니다. 반면에 여전히 전쟁의 여파 중에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들을 지구촌 도처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만큼 폐허가 된 땅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재앙 아래 애굽 땅도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애굽 온 땅이 황폐화되어가는 이 존폐의 위기에 바로도 이제 좀 마음의 변화를 가진 걸까요? 네 번의 재앙에 이제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을 궁으로 다급히 부릅니다. 이제 좀 태도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절의 바로는 이제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드디어 정말 바라는 대로 되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남은 6가지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 말인지 잘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로의 말은 모세와 아론에게는 기쁜 소식, 어쩌면 복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에 모세와 아론은 아마 얼굴에 화색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리 호락호락할 리가 없지요. 단 조건이 있다. 이 땅에서 라고 합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조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죠. 바로는 자신이 쥐고 있는 유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 온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그렇다고 이들을 보내자니 그동안 자신들이 노동력으로 착취하며 막대한 국가적, 개인적 유익을 누리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바로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의 정치적, 정략적 임기응변의 머리 회전은 이 땅에서라는 조건부 타협안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재앙도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나기에서 놓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런 지하에 이를 거절합니다.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천금 같은 기회가 사라질 것 같고 바로의 심기가 혹시나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일까요? 그 가운데 기지를 발휘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곳에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들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돌로 칠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를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 제사 드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한시라도 지금 이 재앙이 멈추어야 하는 시국에 바로는 지금 나라의 존폐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중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심상으로, 그러나 자신이 제시한 타협조차 먹히지 않음을 알고 일단 다시 한 발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는 이내 곧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럼 광야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시나리오 패턴이 다시 적용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재앙을 멈추시죠. 31절에 그 온 애굽 땅을 썩고 부패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파리떼에 대해서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해 주십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애굽의 우상들과는 달리 권능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그 재앙의 근원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제거해 주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폭풍우와 어두운 하늘은 걷히고 파란 하늘 위로부터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싱그러움이 가득한 순간 바로는 마치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듯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라임을 맞춥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을 보는 듯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라임처럼 말이죠. 재앙의 엄습, 바로의 돌이킴, 재앙을 거둠, 다시 바로의 변심.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과 동일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다시 내 머릿속의 지우개처럼 모두 셋업되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시 연이어질 5번째 재앙의 시초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약속을 깨는 자와 지키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약속을 깹니다. 약속을 부서뜨립니다. 약속을 파기합니다. 약속을 가치 없게 만듭니다. 약속을 깨는 것은 결국 자신이 포기하지 못한 것을 부여잡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면 둘 중에 하나는 잃더라도 하나는 얻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깨뜨리면 둘 다를 잃게 됩니다. 애굽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잃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요. 자신은 그냥 애굽만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지요.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고집하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재앙 아래에 놓여진 것이지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뒤돌아서서 약속을 깨뜨리는지 모릅니다. 둘 다를 얻고자 하는 야욕과 욕망은 결국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를 잃게 만듭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조건부의 타협을 종용합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가라.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조건부 타협, 이 땅에서 라고 합니다. 이젠 정말 그 약속을 지킬게. 그런데 바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리고 계속 질척이듯이 28절에는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 소유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깨고 조건부 타협을 유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드리는 것을 막으려는 바로의 모습. 그 모방의 근원은 마귀들의 아비인 사단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바로와 같이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합니다. 너무 세상과 담쌓지는 마라 라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유난떨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적당히 나랑 타협을 보자고 합니다. 모략하고 중상하고 타협하도록 만들어 결단해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와 같이 말합니다. 예배는 하되 이 땅에서 라고 합니다. 세상은 흙과 백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아니면 도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중도와 중용을 말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적당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타협과 중도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yes 아니면 no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꺼이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yes 아니면 no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 아침에도 간구하여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셨듯이 오늘 우리 역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본받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내므로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내 일터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유한 믿음의 DNA가 그대로 유지되어 씨 뿌려지고 열매 맺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 파종하는 자로 서서 뿌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는 그 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는 하늘 아버지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이 한 주의 끝자락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그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음에 결단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를 부추겨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고 안 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여서 우리 믿음의 고유한 DNA를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예배하러 가되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오늘 바로처럼 회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부당하나이다. 모세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지조가 그래서 내 자녀들과 가족들과 내 일상의 묻 영혼들에게 yes 아니면 no 결단해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로 영혼이 살고 회복되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